문화공보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또 딱 받아가지고 이것을 해 이 역할과 정관과 그 규약과 이런 아이템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쭉 기술해라. 정관도 만들어주고 운영 얘기도 만들어주고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이런 성경 지도도 있고 이스라엘 지도도 있고 성경이 모여있기 시작한다는 책도 있고 쭉 있다고 가진 것 중에 이런 거다 6가지가 있다. 그랬더니 쭉 이건 이렇게 판매를 하시고 이건 이렇게 판매를 하시고 이건 패키지를 하시고 패키지는 하나 패키지 김수경님이 히브리사고 바이블 아카데미 홍보 대사로 임명하노라. 얘는 아니 최초로 안수받은 애야. 홍보대사야지. 그러면 얘가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히브리사고 바이블 막. 그냥 뭐 강 총장님 아빠한테 이 정책을 딱 맡겼는데 코엔 신학대학교 재단 법인 비전 153 153개 세계 153개국 선교센터의 문화공보위원장을 해라. 그래가지고 여기 가면 보니까 막 채찍부터 계획을 하고 막 사업 계획서를 딱 내가 받아봤거든. 시천이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또 문화교류가 있어. 그럼 태권도 문화교류의 사범 시차이가 딱 가서 초청을 하고 선교시에서 사람들을 오게 하고 지금 한국에 있는 코엔 신학대학교 동문들을 네트워크화해가지고 여기서 딱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거기서 수익 사업이 좀 엄청나게 해서 선교 후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성경 지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교센터에 있다.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홍보대사, 히브리사고 바이블 아카데미 홍보대사, 때를 딱 두르라고 해요. 히브리사고 바이블 아카데미 비전 153 홍보대사. 아빠가 이제 얘를 홍보대사로 임명했으니까 얘가 홍보대사가 딱 돼가지고 얘가 이제 막 저기를 여기다가 예루살렘 왕관을 딱 씌우는 거야. 예루살렘. 세계 선교를 비전 153 세계 선교 국가는 안수에서 임명했어. 홍보대사. 김수현이 이거 만들더라. 그다음에 성경. 그다음에 복음 전파. 여기다가 물고기 153 스티커를 하든지 브로치 같은 거 할 게 많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 선교 후 회원을 모집하는데 그 선교 회원을 모집한 그 선교 회원 후원을 하면 월 10만 원, 월 10만 원 하는 사람, 월 10,000원 하는 사람, 월 10,000원 하는 사람은 이게 풀 세트, 홍보대사 153 홍보대사 풀 세트. 그러면 여기에다가 배지를 탁 꽂아주는 거예요. 여기다 153 여기다 배지 꽂아주면 되겠다. 요거를 딱 만들어가지고 막 하나님이 이걸 진짜 시키려고 하나?
1, 5, 3. 배지 이렇게. 그 다음에 배지를 또 1. 라메 들어가시 생겼네. S 3. SOD 솔리 데오 글로리아. 잘못 썼고. 솔리 데오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께 영광. 이게 코엔신학대학교의 로고, 슬로건이자 로고다. 153개국의 선교지 153개국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전 153. 비전 153. 비전 153. 로고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딱 붙이는 거야. 여기다. 그러면은 153 여기다 붙이고 왕관에다가 딱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면 되는구나. 딱 꽂으면 돼. 그럼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탁 여기 딱 들어가면 이렇게 못 빠져나오게 탁 벌어 끝에 착 벌어지면 좋긴 한데 아니면 하여튼 뭔가 이렇게 딱 꽂아서 탁 비전으로 딱. 좋아, 아주 좋아, 훌륭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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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안 나네. 블루투스. 응? 되는 할렐루야. 왜 이렇게 되죠? 이분이 코엔신학대학교 설립 총장이자 우리 김현상 목사의 일대 스승
피부 사고를 가르친 강신권 총장. 지금은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하다가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좀 이제는 좀 후유증 속에서 있다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바퀴 달린 지지대를 붙잡고 끌고 다니시면서 겨우 움직이시는 그런 상태인데 죽다가 거의 죽다 살아나셨는데 이분이 며칠 전에 목사님한테 다 저기하고 온 거야. 이게 조건이 또 안 들어왔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문화공부위원장을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재현하고 희찬이는 이 성경 지도를 어떻게 한 번이나 들었나?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이 누구야? 둘 다 처음. 응? 둘 다 처음. 둘 다 처음이야? 그럼 조금 해야 되겠네. 희찬이와 재영이를 위해서. 조금만 내려줘. 좀 더. 저기 보면 엘레 톨레도트 왕성경 지도다. 이 이름은 뭐라고요? 엘레 톨레도트 왕성경 지도. 그래서 엘레 톨레도트다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엘레라는 본문은 뭐 이러이러하다. 이런 뭐라고요? 이러이러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엘레고 톨레도트는 이제 족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족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 발음으로 저 톨레도트를 읽을 때 톨레도트 이렇게 해놨는데 톨도트 빠르게 읽으면 저 발음대로 그대로 빠르게 읽으면 톨도트다. 그래서 엘레 톨도트 그럼 톨도트 엘레 톨레도트 그냥 내가 만든 단어가 그냥 친근해서 엘레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엘레 톨레도트라는 말은 뭐라고요? 그러면 합치면 족보는 이러하니라. 네, 하나님도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족보, 재영아. 하나님의 족보가 있을까? 없을까요? 어디 있어? 성경 어디에? 그래, 그것도 하나님의 족보에 속하네.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근데 정말 엘레 톨레도트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족보가 쓰여 있는 게 바로 창세기 2장 4절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은 이러하니라. 뭐의 대략? 창조의 대략. 창조는 이러이러하니라. 창세기 2장 4절 말씀. 거기 보면 창조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창세기를 1장, 2장을 나눌 때 장절을 나눌 때 장을 나눴던 사람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장을 나누려면
창세기 2장 4절이 창세기 2장 1절로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창세기 2장 4절 이전이 1장 창조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창조한 1장의 창조한 내용을 창세기 2장 4절에서 그 창조의 대략은 이러이러하다 하고 자세히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톨레도트 뭐라고요? 하나님의 톨레도트. 하나님의 톨레도트, 하나님의 족보. 그러면 어때? 하나님 무슨 사람처럼 족보가 있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창조했다는 게 뭐예요? 시작. 없었는데 무에서 유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없었는데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나와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그게 뭐예요? 나왔다 이 말이야. 나왔어. 없었는데 나왔어. 우리를, 사람을. 근데 하나님의 창조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창조라고 하는데 그 창조된 게 뭐예요? 톨레도트다 이 말이에요. 엘레 톨레도트.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엘레 톨레도트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엘레 톨레도트 1. 창세기 2장 4절에서 4장 26절에 하늘과 땅의 첫 역사를 딱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창세기에는 10개의 톨레도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10개의 톨레도트가 어디 있나 이제 궁금하면 이 엘레 톨레도트 성경에 와서 여기를 보면 창세기 5장 1절에서 6장 8절 말씀 아담의 족보. 2장 세 번째 엘레 톨레도트는 노아의 역사 6장 9절에서 9장 29절. 여기를 보면 10개의 톨레도트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지도를 보려면 첫 번째 뭐를 배워야 돼요? 법례를 배워야 돼요. 뭐를 배워요? 법례. 이게 지금 법례예요. 성경 언어가 어디에 어느 지역에서 성경의 언어가 있는지. 구약 히브리어의 언어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게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래서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거고, 요 성경을 보면 저기 야완이라고 있죠? 그리스에 네? 파란색으로 말씀을 짜놓고 거기 헬라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언어가 요단강 서쪽으로는 헬라어 문화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배경사다. 그 헬라어 신학 배경사를 보려면 요단강 서쪽을 바라보면 신약 성경이 쫙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을 바라보면 구약 배경사의 구약 성경들이 쭉 보이는 거고, 저기 니느웨의 요나서, 그러니까 오순절에는 뭘 한다고요? 오순절에는 성경 무슨 성경을 읽는다고? 요나서하고 룻기를 읽는다. 오순절에는 왜 요나서와 룻기를 읽어요?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시작하는 첫 성경이 어디에 있다? 룻기와 요나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첫 이방인 구원이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때부터 이방인 구원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다. 에스더, 또 느헤미야, 그다음에 요나, 룻 이렇게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나서와 룻기를 통해서 이방인 구원을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순절에 77절하고 같은 말이에요. 오순절 77절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7절에 뭐예요? 네?
17절을 보여요. 무슨 책을 읽는다고? 이 요나서와 룻기서를 읽는다. 그래서 이 엘레 톨레도트 왕성경 지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도 또한도 하나님의 창조의 대략은 여기 다 있다고 말한 것처럼 창조의 대략, 그러니까 족보가 있는데 족보가 몇 개예요? 10개다. 그래서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서 부르는 거예요. 아노노 셈데라 이에야고 한번 해볼까요? 아노노 아노노 셈데라 이에야고. 그래서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 아노노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다 이 말이에요. 셈, 함, 야벳. 그 다음에 셈의 역사,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족보, 아노노 셈 데라 이에 야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 족보가 10개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중복되는 것을 빼고 10개다.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 안에 이 9개의 족보가 다 들어간다. 통전적인 하나님의 엘레 톨레도트 안에 통합적인 9개의 엘레 톨레도트가 쭉 들어가서 이 엘레 톨레도트가 어떻게 돼요? 이 엘레 톨레도트 안에는 족보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들이.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하와도 죽었죠.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고. 그래서 야곱도 죽고 창세기 50장에는 어떻게 끝나요? 입관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죽었다 라고 이렇게 끝나는 게 엘레 톨레도트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불러요? 쉐모트라고 불러요. 뭐라고? 쉐모트는 쉔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 모트 그럼 복수형을 해가지고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쉐모트. 쉐모트가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들이 뭐예요? 톨레도트 족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기가 뭐예요? 레위기는 우리 레위인인가? 이렇게 레위인이 뭐 어쨌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제목인데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바이크라, 카라. 가수 이름 같죠? 카라. 근데 카라라는 건 뭐예요? 부르다 말이에요. 부르심. 불렀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불렀어.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찬이 이렇게 다 불러. 이름을 시찬 이렇게 불러. 재영아 올라오라. 에이 하고서 이제 모세야 올라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어디로? 시내 산으로 올라가. 시내에서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아온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를 받아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는 말씀을 받고 두 번째는 성막 설계도를 받아갖고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시내산에 몇 가지를 받았다? 두 가지를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레위기에서 회막 앞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바이크라 부르셨다. 그래서 레위기는 뭐예요? 소명책이에요. 이름을 부르시는 소명책. 이제 너는 내 이름
내가 불러서 너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자 하는 너는 내 사람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 부른다. 할렐루야. 네. 그게 바로 뭐예요?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어요?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5대 제사를 통해서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를 부르시는데 무엇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또한도 뭐예요? 이름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뭐예요?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는 뭐예요? 우리는 민수, 수에 관련된 건가? 이렇게 되는데 뭐예요? 미드발, 다발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뭐예요? 드바림, 그 말씀을 드리다 이 말이에요. 드바림, 말씀, 하나님 하신 말씀. 자, 그래서 이 톨레도트가 역대 상하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누구의 이름들? 왕들의 이름들이 쭉 해서 누구 이름들? 왕들의 이름들이 쭉 가가지고 거기서도 어떻게 돼요? 그 엘레 톨레도트가 역대하에서 끝나요. 유대인의 성경은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역대기, 역대.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의 끝이 뭘로 끝나요? 엘레 톨레도트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톨레도트가 끝나가지고 여기서 망해요.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고 그 족보도 끝나버려요. 12지파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에서 다시 이 족보가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때 그 세계가 뭐예요? 바로 톨레도트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 족보가 뭐로 시작돼요? 낳고. 창세기는 죽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렇게 이 하향적 하향식 엘레 톨레도트. 하향식 엘레 톨레도트. 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족보가 뭐예요? 하향식 엘레 톨레도트이고 이게 단절 이제 끝. 더 이상 다른 이름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네? 예수 이름 다음에 족보가 더 나오면 돼야 안 돼요? 네, 다른 이름이 나오면 안 돼요. 왜? 창세기 보니까 누구의 후손? 여자의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내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밟아서 박살내고 그 뱀은 그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한 그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성취되는 거다. 그래서 그 분이 오신 족보가 마감되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때요? 이 족보가 하향식 족보가 아니라 상향식 족보로 바뀌는 거예요. 이 상향식 족보의 특징은 요셉과 마리아의 그 이상은 맨 마지막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연결되는 상향식 족보로 그 족보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닫힌 족보가 아니라 열린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엘레톨레도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장만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은 그 예수 밑에 내가 믿음으로 그 상향식 족보에 입적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입적.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족보에 든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김씨, 이씨, 박씨 족보가 있어요. 근데 김씨, 이씨, 박씨 족보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무슨 족보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를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족보. 여러분 족보 나 족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영의 족보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족보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족보 있어? 그럼 나 있어. 그럼 어디에 있어? 그럼 우리는 어디 찾아야 돼? 누가복음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야. 누가복음. 엘레톨레도트를 알면 이런 게 쫙 보이는 거예요. 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여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 지도를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엘레톨레도트다. 근데 이 엘레톨레도트는 무슨 엘레톨레도트다? 이 지도는 왕성경 지도에 대한 왕성경에 대한 엘레톨레도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성경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이 말이에요. 엘레톨레도트 왕성경 지도 이 말은 뭐예요? 왕성경 지도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여기 이러하니라. 네. 자, 손을 대고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 여기에 66권이 다 들어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어디 있어요? 창세기 어디 뭐 이름을 대봐요. 창세기 1장. 그렇지. 에덴은 안 보이지만 에덴의 근거 두 개가 뭐예요?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저게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시작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창세기 보니까 그 위에 쪽 보니까 유프라데스 강 위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무슨 산이 있어? 노아의 방주가 딱 멈췄던 아라랏산. 저기 보여요? 아라랏산. 거기에 이제 창세기가 저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 지도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대략은 이러하니라고 그 대략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저기 아수르 옆에 보니까 니느웨 있죠. 요나서 있죠. 나훔서 있죠. 요나서가 저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나훔서도 저기에서 이루어진 거고. 니느웨도 저기 요나가 저기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이 저기 있고, 저 밑에 보면 여기 바벨론 거기 밑에 보면 이제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저기에 에스겔의 환상과 다니엘 환상이 저기에서 보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략은 이러하니라는 걸 이 한눈에 66권을 한눈에 직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도다. 그럼 저걸 보면 저 지명을 보면서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었구나. 에덴 동산이 저렇게 발원해서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것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서 저기에서 성경을 지명들을 보면서 성경에 나온 지명들을 이해하고 그러면 성경의 지명들이 이해되면서 성경이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왕성경 지도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이 말은 왕성경. 그럼 왕성경은 뭐예요? 왕, 성, 경. 성경에 왕이 있다? 이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왕성경은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길. 첫 번째 여호와의 길이 있어. 무슨 길? 여호와의 길. 두 번째 누구의 길이 있어요? 아담의 길, 성도의 길이 있어요. 사람의 길, 아담, 사람의 길, 성도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악인의 길도 있고 의인의 길도 있어. 그냥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사람, 아담의 길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사람의 하나님의 길이 있고 사람의 길이 있는데 그 사람의 길에는 무슨 길이 있어요? 의인의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의인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악인의 길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길이 있다는 것을 길이라면 한자로 하면 길 도자를 써서 왕도 왕의 길이 있다. 성경에는 무슨 길이 있다? 왕의 길이 있다. 왕이 누구신데? 왕의 왕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길, 왕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에는 성도의 길이 있다. 누구의 길? 성도, 믿음의 성도의 길이 있다. 또 세 번째는 경자가 있는데 저거는 왕성경은 경도, 성경할 때의 경이에요. 성경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기록되어지고 그 기록이 어디 지역에서 시작돼서 그 성경이 어느 지역에서 마감되고 그리고 영적인 우리의 마지막 성경은 어디에서 기록되는지 그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기록되어지는 그 길이 경도다. 근데 이 왕성경 지도에 왕도는 뭐라고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왕도에는 첫 번째 왕이 오시는 길, 두 번째 왕이 가시는 길, 세 번째 왕이 다시 오실 길, 재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왕이 오시는 길에서 왕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오세요? 누구셨는데 하나님 왕은 어떤 존재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셨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셨대.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예히오르 바예히오르 바예히오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히오르 바예히오르 예히오르 바예히오르 좀 웅장 예히오르 좀 우리는 사람이 합니다. 바예히오르 하나님 예히오르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이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셨던 분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셨다.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그 분이 바로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오시는 길이 있는데 그 왕이 어디로 오세요? 여기 보니까 갈릴리하고 여기 염에 이렇게 바다에 요단강을 쫙 보니까 갈릴리 어디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잉태되셔가지고 그 다음 어디로 가셔요? 베들레헴에 가셔가지고 나시고 이게 요단강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8일 만에 나은 지 8일 만에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아식
봉헌을 한다 이 말이에요. 헌화,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할 말이 있는데 그러면 산으로 가고 어쨌든 그렇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셨다는 게 우리에겐 참 은혜가 되는데 무슨 은혜가 돼요? 갈릴리 나사렛은 무슨 동네예요? 아, 시골 동네인데 오늘날 시골을 생각하면 안 되고 암하아레츠 암하아레츠 암이라는 건 백성이고 하는 그의 더 아레츠 이 아레츠는 땅이에요. 땅의 백성들이라 땅 흙을 주워먹고 아이들이 막 흙 주워먹고 사는 그 정도 수준의 암하레츠. 일할 거리가 없고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애들이 지금 흙 주워먹고 그러잖아. 막 배가 이만해지고. 그게 암하레츠. 그 동네가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로. 가장 비천한 동네로 오신 거예요. 예, 오늘날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오신 게 아니고 오늘날로 치면 아프리카, 저 우간다, 뭐 애들 막 땅 흙 주워 먹는 그 곳에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건데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나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할례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봉헌 하나님 앞에 장자 첫 아들이니까 봉헌식 헌화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아들로 드려졌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드려진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의 왕 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게 바로 왕이 오시는 길이다. 그래서 그 왕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막 들어가실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이런다. 호산나 호산나 막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면서 왕으로 뭐예요? 입성하는 거다. 그래서 왕이 오시는 길에는 뭐 해야 돼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영접해야지. 그리고 왕이 가시는 길이 있어요. 왕이 가시는 길은 어디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와 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크로스웨이, 십자가의 길을 쭉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왕이 가시는 길이다 말이에요. 왕으로 오셨으나 뭐로 사세요? 종으로 사세요.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왕으로 오셨으나 종으로 사신 종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요. 누가복음이 그분은 완전한 인성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셨던 분이다. 그냥 모양만 있던 분이 아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누가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 요한복음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복음서의 구분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왕이 가시는 길이 이 사복음서 모두와 동일하게 뭘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왕이 가시는 크로스웨이고, 왕이 오셔서 이제는 어디로 가세요? 누가 이제 40일 부활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승천하신 후에 누가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보혜사 성령이 왕이 되셔서 저 헬라 문화에 있는 요단강 서쪽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쫙 불어가는 게 바로 뭐예요? 사도 행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더 엄밀히 구분하려고 하면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성경의 제목을 잡는다고 하면 사도행전이 아니라 어쩌면 성령 행전이라고 해야 말이 맞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되지 않는 거고, 사도행전은 성령이 일하심에, 성령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일하시는, 왕이 뭐 하시는? 왕이 가시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왕이 가시는 길로 길이 되어서 성령 행전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 성령 행전의 도구들이 바로 뭐예요? 누구다? 사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한 것인데, 그 본질은 사도들이 한 행전이 아니라 그 사도들을 붙잡고 쓰신 무슨 행전이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 바꾸자 이 말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본질은 왕이 가시는 길에 누구의 행전이다? 성령 행전. 성령의 행전, 성령이 행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왕이 오시는 길, 왕이 가시는 길. 지금도 성령께서는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왕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재림이라고 그러고, 그 재림이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에르코 피리에 예수 자꾸 속히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왕이 다시 오실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재림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다. 그러면 성경에는 왕의 길이 있는데, 두 번째는 무슨 길이 있다? 성도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길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성도의 길도 세 가지가 있다. 성도의 길은 왕이 오시는 길에는 영접하고, 왕이 가시는 길에는 동행하고, 성령이 행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방향으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동행하는 거야. 왕이 오시는 길에는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막 영접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영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왕이 가시는 길에는 동행하고, 왕이 다시 오실 길에는, 재림의 길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고, 깨어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어있다라는 말은 뭐 기도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야 돼.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서 뭘 해요? 병 걸리면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병 걸리면 뭐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병든 손을, 주님 내게 손을 내밀어줘서 내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막 천년만년 계속 고쳐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건 우리가 죽어서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우리 이후에 살았는데 하나님 예수님 오셔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 동일한 건 죽음의 관문. 죽음은 뭐다? 죽음은 관문이다. 관문. 통과해야 되는 문이에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죽음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해야 돼. 죽음에 대해서 늘 대비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나는 그냥 당연히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내 죽음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에서 욕심부리고 죄 악을 막 밥짓듯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왕이 오시는 길에는 영접하고 왕이 다시 오실 길에는 가시는 길에는 동행하고 왕이 다시 오실 길에는 깨어 준비하는 거다. 깨어 준비해. 우리 죽음을 우리 죽음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해. 죽는 걸 뭐 두려워하면 안 돼. 순교를 해서 죽나, 교통사고를 해서 죽나, 암으로, 병으로, 질병으로 죽나, 똑같아. 암 걸려서 죽었잖아 그냥. 자연사로 죽었어. 이 땅에서 고통이고 뭐 안락이고 이게 모든 게 다 끝났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런데 안타까운 건 죽음은 끝나지 않는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가 되고 사탄의 독사의 자식이 돼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기로 작정되고 준비된 창조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사탄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지옥에 들어가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족보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엘레톨레도토가 아니라 누구의 톨레도토? 엘레톨레도토 사탄. 사탄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래서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를 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도가 있어요. 경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시작돼서 성경의 기록이 마감되는 자리가 어디인가? 최초의 성경은 어디? 성경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 히브리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역대기까지 전체 성경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러요? 타나크라고 불러요. 타나크. 그런데 모세오경은 뭐라고 불러요?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라는 것은 야라, 가르치다라는 동사에서 오는 단어인데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르치시는 거다. 근데 이 토라라는 말이 최초에 쓰여진 토라 안에는 뭐가 있어요? 토라 안에는 미치부터 명령이 있어. 하라 명령, 하지 말라 명령. 그러니까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면 돼, 이걸 해, 이걸 하면 안 돼, 이걸 하지 마 라고 가르치는 거야. 이게 거룩한 거야. 이게
부정한 거야. 가르치신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너는 거룩하게만 살아. 할렐루야. 그게 토라다 이 말이야. 가르치는. 근데 최초에 가르치시고 최초에 하라 명령, 하지 말라 명령을 최초에 누구에게 하세요? 아담에게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라. 뭐라고? 뭘 하래요?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가져라. 다 먹어라.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요거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명령과 하지 마라의 명령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먹으면 안 된다. 3장에 그걸 먹지 말라는 걸. 그런데 이 최초의 원시 토라, 최초의 원시 미치보트 명령이 이제 토라라는 단어로 최초로 쓰여진 토라가 어디에서 쓰여질까요? 누구에게 쓰여질까요?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쓰여진다. 아브라함은 내 법을 잘 붙잡고 지켰다 이 말이에요. 야캅 발목을 탁 잡다. 야곱 이름이 발목을 탁 잡다. 그 동사로 탁 첫 단어가 쓰였어.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야곱이 발목을 잡는 자처럼 발목을 잡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콱 잡았다. 그때 내 법을 잘 붙잡고 지켰다고 할 때 내 법이 바로 토라라는 단어예요. 내 토라를 아브라함은 잘 붙잡고 지켰다. 최초의 토라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쓰여진다? 아브라함에게 쓰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토라가 이제 우리가 다 알듯이 진짜 수여받은 토라가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모세에게 어디에서? 시나이 산. 어디 산? 시나이 산. 우리는 이제 한글로는 신의 산이지만 히브리 원어는 시나이. 시나이. 시나이 산에서 말씀을 받고 또 뭘 받아요? 성막 설계도를 받아요. 두 가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만 받은 게 아니고 첫 번째 말씀 토라를 받고 두 번째 성막 설계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토라를 누가 기록해요? 네? 누구? 하나님. 할렐루야. 기록하다, 기록되다. 케투빔. 케투빔이 최초로 여기 쓰인다. 누가? 케투빔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쓰인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쓰인다. 하나님이 기록하시되 그게 바로 모세오경의 두 돌비를 모세오경의 그 열 말씀들의 두 돌비를 누가 기록해요? 하나님의 친히 기록해요. 그런데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출애굽한 우리 신이다, 하나님이다, 엘로힘이다 하면서 막 춤추고 뛰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써주신 친피를 집어던지고 불이 나가지고 깨뜨렸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지고 40일 금식을 또 하러 올라간 거야. 40일 금식 두 번째 또 하러 올라가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써줘요? 모세가 써요? 모세가 쓰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돌 깎아서 하려고 하면 하나님 써주면 아이고 그냥 써주면 그냥 받아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수족이 고생을 해요. 수족이. 그래서 그 기록된 토라, 첫 번째는 기록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두 번째는 누가 했다? 모세가 했다. 근데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기록이 이스라엘 안에서 시작해요? 이스라엘 밖에서 시작해요? 네, 이스라엘 시나이 산에서 시작된다. 이스라엘 밖에서. 그리고 토라가 이 시나이 산에서 기록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첫 번째 생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여호수아 정복,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그 기록된 것들이 뭐예요? 토라, 네비임, 케투빔. 네비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네비예요. 나비. 그 네비, 나비가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선지자. 그 선지서 그 시작의 어떤 원형적 기초가 누구냐? 사사기이다. 사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선지서, 뭐 이사야서, 뭐 에스겔서 이런 대선지서, 소선지서들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네비임이라고,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나 시편 이런 것들은 뭐예요? 케투빔, 네비임, 이게 어디에서 기록돼요? 이게 지금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기록된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데 신약 성경은 어디에서 신약 성경은 어디에서 기록돼요? 에베소에서도 기록되고 안디옥에서도 기록되고 고린도에서도 기록되고 로마에서도 기록되고. 성경이 어디에서 기록돼? 이스라엘 안에서 기록돼요? 이스라엘 밖에서 기록돼요? 밖에서 기록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성경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은 어디에서 기록돼요? 반모. 이스라엘 밖에서 이 성경이, 마지막 성경이 기록된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성경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 제일 마지막은 어디에서 끝나야 돼요? 성도들에게는? 네? 마지막 성경은 누가 써야 돼요? 내가 써야 된다. 내 개인의 성경이 남아있다고. 내 개인의 마지막 성경이 아멘, 아멘, 에르쿠 키리, 마라나타, 아멘.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갔을 때 생명록과 행위록이 있는데 그 행위록은 누가 쓴다? 천사가 쓴다? 내가 쓴다? 누가 써요? 천사가 써요? 내가 써요. 내 삶은 내가 사는 대로 기록되는 거예요. 내가 죄악으로 살았든지 내가 의와 사랑으로 살았든지, 의와 사랑을 쫓아 사는 것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대로 사는 것이고, 죄와 악을 쫓아 사는 것은 사람의 길, 악인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근데 여호와의 길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길이 뭐예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길이 아브라함의 길, 다윗의 길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길을 알아야 되고 다윗의 길을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성도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길,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성경은 주로 악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구분할 때 다윗의 길, 다윗 왕의 길, 이걸 의인의 길로 표현하고 여로보암의 길, 악인의 길로 표현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쫓아 살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보면 성경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다 보이고 해결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길을 쫓아 살아야 된다? 다윗의 길을 쫓아 살아야 된다. 그 다윗의 길이 마태복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십자가의 길로, 거룩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가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몇 가지가 있다. 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슨 길이 있다? 왕도. 두 번째 뭐? 성도. 세 번째는 뭐? 경도의 길이 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왕도가 있고 성도가 있고 경도가 있는 이 왕도, 성도, 경도를 가르치는 지도라 해서 왕성경 지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 아브라함의 길, 다윗의 길을 쫓아 살아는 이 성경 지도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이 의미를 담은 것이 바로 엘레 톨레도투 왕성경 지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보 해야지. 아노 센데라 이에야보. 한 번 더. 아노 센데라 히에야로. 하면, 다 같이 하면 있고 하지 않으면 없다.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 하는 게. 목사님은 이거 스승에게 배울 때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고 배우지 않았어. 누구를 가르치려고 배우지 않았어.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배웠다.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배웠어. 나를 가르쳐야 돼.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시켜. 교육을 해가지고 듣기만 하면 20%밖에 기억이 안 돼요. 기억의 사이클이 20%. 듣기만 하면. 말을 하면 조금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하면 좀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말하고 행동하고 70%, 80%까지 기억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돼. 말하고 뭐 해라. 말하고 행동해라.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자면 나를 가르치라고. 지금 여러분은 나 자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와서 앉아있는데 행동은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앉아있는 건 배우려고 앉아있는, 나 자신을 가르치려고 앉아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게 모순이다 이 말이에요. 배우려면 확실한 배움에 처해야 된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노노 센데라 이히에야도. 여러분만 다 같이 세 번 해봐요. 아노 센데라 이에야고. 두 번. 아노 센데라 이에야고. 세 번. 아노 센데라 이에야고. 이 노래 하나를 딱 암송을 해야 여러분 가르칠 거 아니야. 성경에는 이 노래 하나면 성경 창세기 50장이 다 끝납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지. 네? 아노노 센데라 이에야고. 자, 다 같이. 아노노 센데라 이에야고. 할렐루야. 그렇죠? 법례 중에 첫 번째 뭐가 있다?
여기 저 왼쪽 하단에 있어요.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의 4대 강,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 4대 강이 있는데 이제 현존하는 강 두 개의 이름이 여기에 실존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끝나는 거죠. 이렇게 물이 흘러서 바다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바다로. 여기가 무슨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T자 청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해가지고 티그리스 강. 이렇게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어디에 나오는 강이다? 창세기 1장, 2장 나오는 강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의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을 발원지를 여기쯤 어디다라고 에덴 동산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기다, 어떤 사람은 학자마다 다른데 여기가 뭐 에덴 동산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여튼 여기 어디다. 근데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화염 건물 둘러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하시는데 이거는 그 단어로 보면 기근, 극심한 하나님과 기근이라는 뜻을 담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막 사목감 뭐 완전히 불이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냥 문자 그대로 에덴 동산을 폐쇄한 것을 해석해 보면 그냥 극심한 사막화로 만들어 버린 거야. 들어갈 수가 뭐 지금 사막 가서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못 살지. 하루도 못 살아. 그냥 완전히 극심한 그냥 완전한 사막화. 뭐 나무 풀 한 폭이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해서 없어진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은 해석은 아니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 어쨌든 단어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여기 이 광야 여기 다녀왔잖아요. 이 광야. 네? 그럼 저 광야가 다 막 풀 한 포기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길이 있다. 아브라함의 길. 누구의 길? 아브라함의 길은 여기 갈대아우르. 여기가 갈대아우르예요. 여기 갈대아우르. 여기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요 갈대아우르에서 여기 하얀색 발걸음 있죠? 보여요? 하얀색 발걸음? 네. 아브라함이 요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요. 요 갈릴리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러니까 지시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데리고 왔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고 그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데려갈 때 동행했다는 그 동행이 뭐예요? 히트, 할라크다. 세상에서 히트 한번 치려면 하나님과 할라크 동행해야 히트를 친다 이 말이야. 히트 할라크. 자기 자신이 자원해서 스스로 자기의 뜻을 가지고 myself, 자기 그리고 뭐라고 그래? 셀프 서비스라고 우리 뭐 자기가 식당 가서 해먹는 거지. 그런 셀프 서비스. myself. 자기 자신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뜻을 따라 동행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길이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하는데 그 갈대아 우르 여기 출발할 때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레였는데 사라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헤이를 여기다 불어 넣어 주셨죠. 문자 자음을 넣어 주셔서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 주시고 그
아브라함 되는 그 인생의 여정의 길, 그 아브라함의 길, 그 길이 여호와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길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는 고난과 영광,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고난과 영광. 여기 예루살렘, 여기 보이죠? 주께서 받으신 고난의 행로, 여기죠. 십자가 받기까지.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길. 정말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 그걸 여기에 해놨어요. 그래서 이 법리를 알아야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 어떻게 갔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왕도 모에드 선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빨간 선, 빨간 점선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 빨간 점선이 모에드 선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모에드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만 만나고 여기에서만 말하리라 약속된 장소, 그게 회막이에요. 그 회막의 모에드. 그 시간, 그때를 따라서 그 장소에 모이게 하시는 그 단어가 뭐예요? 모에드라는 거예요. 모에드. 그래서 이 기준선이다. 그럼 우리말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슨 선? 기준선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기준선, 성경의 중심선, 성경의 기준선이고 성경의 중심선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사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고, 여기 갈릴리 나사렛 여기에요. 남서부 쪽,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여기 암하렛, 여기가 땅의 백성이 살던 곳이에요. 여기에서 나셔가지고 이 점선을 따라 왕이 오시는 길이 쭉 나와서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 밑에, 예루살렘 밑에가 베들레헴이에요. 바로 밑에.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나신 다음에 8일 만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할례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봉헌 헌하시게 됐다. 그래서 이 모에드선 보면 여기에 보면 이 모에드선 기준선, 중심선이라고 그러고 돼 있는데 그 중심선에 이제 왕도, 성도, 경도가 있다. 그러면 이 기준선을 보면 이 기준선이 있으면 뭐가 보여요? 이 지금 지구에 보면 위도, 경도가 있죠. 예? 경도와 위도. 예? 이게 막 선이 이렇게 아래로 딱 수직된 거. 또 가로와 세로로 같은 선. 북이 뭐 예? 위도, 경도. 그런 그 기준선, 요 위도와 경도값 안에서만 안식일을 지켜야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이 지금 요 예루살렘과 지구가 동그라미니까 정반대에 있다 이 말이에요. 미국은. 근데 미국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아요. 그러면 여기에 위도와 경도값 안에 있는 요 시간, 요 모에드, 요 시간, 요 때만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건데 미국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죠. 그럼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여기만. 그래서 이 점선을 따라서 보게 되면 성경이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보여주면서 그 객관적인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지도의 특징이기도 하다. 한눈에 보고 이 객관적인 걸 말해줄 수 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왜 신약인가? 구약과 신약의 구분은 어딘가? 지금 이 점선을 따라서 이 점선의 동쪽은 뭐예요? 구약이에요. 이 점선의 서쪽은 뭐예요? 신약이. 다 신약이잖아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갈라시아. 성경이 최초로 쓰여진 성경은 이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가 최초로 쓰여진 신약 성경이에요. 마태복음이 최초로 쓰여진 게 아니고 갈라디아가 쓰여지고 이게 막 순회 회람 소식이 막 도는 거예요. 책이 귀하니까 한권 써가지고
여기 뭐 여기 라오디게에서 골로새로 보내고 골로새에서 빌레몬 교회로 보내고 이렇게 책을 편지를 옆으로 돌려서 보는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순회 서신이 된 거고 그 순회 서신서들이 살아남은 것들이 이제 성경이 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서신서들로 채택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모에드 선, 이 중심선, 기준선, 하나님의 중심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선, 예?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 그 기준선 동쪽으로는 구약의 언어. 보면 여기 있죠?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야완 해가지고 헬라어가 되어 있죠? 헬라어. 이 헬라, 여기 헬라, 이 마게도냐, 여기 왕이 누구예요? 이 마게도냐 왕이? 이 마게도냐 왕이 알렉산더예요. 이 알렉산더 왕이 이 헬라 문화를 온 세계에 다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헬라가 여기에 있는데 알렉산더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보니까 여기 이집트에 보니까 여기 어디에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게 뭐예요? 헬라 문화다 이 말이에요. 그 헬라 문화로 된 성경이 이 신약 성경인데 왜 신약 성경이 되고 왜 구약 성경이 되느냐? 이 분기점이 뭐냐? 어디에 있을까요? 이 분기점은 예레미야 여기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왜 구약이 돼요? 구약이 되는 이유? 새 언약이 왔으므로 구약이 되죠. 근데 왜 새 언약이 왜 오게 되죠? 구약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이 언약을 깨트려서 하나님도 그 언약을 깨트리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기준 말씀이 어디에 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어디에 있다고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거기에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누구 집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네.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은 뭐예요? 이스라엘 집은 어디예요? 네. 이스라엘 집은 여기 예루살렘 요 기준선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38선처럼 예루살렘 요 기준으로 해서 위 북쪽, 네? 여기까지 단까지 이렇게 여기까지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여기 유다. 그래서 이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에 그러면 전체 이스라엘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신천지는 누구라고 그래요? 자기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천지가 이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신천지를 이스라엘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뭐라고 있다? 이스라엘이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 남북을 다 말하고 있다. 신천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야.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그렇게 돼 있어. 누구의 언약을 깨트려?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의 언약을 깨트렸다. 깨트리고 새 언약을 맺으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를 어떻게 맺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셔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흘리는 바 내가 너희에게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니라. 무슨 피?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도 그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에 우리도 뭘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언약의 피에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뭘 맺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언약을 맺은 사람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언약. 유대인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피로 우리도 하나님과 뭐를 맺은 사람이 되는 거다? 언약을 맺은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나는 예수 믿으면 이제는 나는 뭘 맺은 사람이다?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그럼 언약을 맺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언약을 지켜야 되지. 근데 언약을 맺어놓고 언약이 맺은 줄도 모르고 대부분은 자기가 언약을 맺은 줄 몰라. 이 본문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약, 새 언약의 피로 맺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거야. 그럼 맺어진 그 언약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언약대로 살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은혜로 뭐 다 구원받는다고, 죄져도 끝까지 구원받는다고, 그게 구원파야. 그게 다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언약을 안 지킨다는 건 뭐예요? 믿고서 구원받았는데 의인이 악인의 길로 걸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악인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어 없어요?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사람이 어떻게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목사님, 실수하지. 근데 여기서 죄는 어떤 죄예요? 여기 새가 이렇게 휙 지나가고 똥도 싸고 똥도 맞을 수 있어. 네? 된똥 맞으면 아주 좀 골치 아파. 재혁이 맞아본 적 있나? 수견인가 맞았나? 갈매기 똥을 딱 싸가지고 이거 맞았어. 수견인가? 그 똥을 맞았다고. 맞을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 둥지는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죄를 지면 안 된다. 그 성령 해방죄예요. 그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받아주지 않고 다시 회개하지 않고 그건 성령 해방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죄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막 똥 맞을 수도 있어. 네? 그런데 얼른 가서 똥 맞을 수면 얼른 머리 감아야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뭘 맺은 사람이다?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그래서 왜 신약인지 왜 구약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여덟 번째, 여기는 5대 제국이 있다. 무슨 제국? 5대 제국. 보면 5대 제국이 뭐예요? 어디가 첫 번째 제국이 무슨 제국이에요? 여기 아수르 제국이지. 무슨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메데 파사가 바벨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 이집트도 뭐 제국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이집트.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가장 막 대단했던 위대했던 로마 제국. 여기에서 제국을 가르칠 수 있다. 제국을 가르치면서 그 가장 강대했던 그 제국, 이 로마 제국, 요 로마 제국에 보면 뭐라고 해요? 팍스 로마. 팍스라는 것은 평화예요. 평화. 라틴어로 팍스. 로마의 평화. 예수님 이후에 약 한 100년 정도 되는 짧은 시간의 평화. 200년 안 되는 그런 평화를 팍스 로마. 근데 이 로마의 평화는 뭘로 만들었어요? 무력, 군대, 힘으로 만든 평화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 무슨 평화? 샬롬. 예수님의 샬롬은 뭘로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십자가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는 영원한 평화이고 박스로마의 평화는 200년짜리다. 그래서 이 제국을 보면서도 이런 것들을 그 제국, 그 성경에 기록된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알고 또 그걸 가르칠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에 룻기는 여기 있어요. 염해 여기가 룻기예요. 그다음에 요나서는 여기 있고
다음에 요한계시록 7교회 어디서 에베소서 에서 버두 사 빌 라 보면 7자처럼 되어 있죠. 7개가 7. 그래서 에스버드 사빌라 그러면 7자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이미 다 있다. 그 다음에 인명과 고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인명과 여기 보면 다소에서 누가 났어요? 다소가 고향인 사람 바울. 여기가 바울의 고향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지명에다 넣어놔서 바울이 여기가 고향에서 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스승에게 배웠구나.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은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의 스승은 누구예요? 플라톤의 스승은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책을 쓰지 않았고 스승 소크라테스의 책을 누가 써요? 플라톤이 써요. 그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의 저서를 쓴 이 플라톤이 누구를 가르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구를 가르쳐요?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헬라 사고론이 전 세계를 다 휘어잡고 젊은 나이에 그 짧은 시간에. 그 다음에 사울 왕의 베개들. 여기서 이 사울 왕이 여기에서 너희가 믿음 없이 행했다 할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에뮤나라는 단어가 아니라 베게드라는 단어를 썼다. 그 지역 그리고 이런 믿음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있고 사도행 중심의 바울의 3차 선교 요 번역에 요 바울의 3차 선교 5차 선교까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요 사도행전 중심으로 이걸 기록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1차, 2차, 3차, 4차, 5차 서신서로 기록한 순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목회서신, 옥중서신, 로마서신 그 바울 서신 순으로 이렇게 화살표 이 화살표들 보이죠? 이 화살표서들이 색하고 화살표를 해서 빨간색 그 목회서신 이게 목회서신인 거죠. 디도에게 보내고 디모데에게 보내고 목회서신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는 이제 여기에 보면 본도 어디에요?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 전서는 여기에 보내진 거예요. 어디에 보내졌어요? 터키에 보내진 거예요. 터키. 베드로 전서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디아스토포라. 그래가지고 여기 성령의 불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불이 막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불 보이죠? 불. 부르기아, 아시아, 여기 어디? 구레네, 또 리비아, 여기 이집트, 이쪽 끝에도 보면 여기 메데, 엘람, 그다음에 여기 로마에서부터 여기 끝에서부터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에까지 전 세계 전 제국에서 오순절 날 전 지역에서 예배하러 왔다. 그다음에 성경의 언어 히브리와 아람어 했고 출애굽 여정과 나의 경도. 그래가지고 우리 성경의 경도는 어디에서 시작되냐? 그래서 출애굽 경도 이게 전통적 출애굽 경로예요. 요 홍해를 건넌 것이 전통적 출애굽 경로. 요즘 새롭게 뭐 주장하고 있는 신 출애굽 경로 빨간색으로 여기를 건넜다고 하는 거고 전통적으로는 여기를 건넜다고 해요. 목사님은 이 전통적인 견해를 동의하고 있어요.
그 출애굽의 이제 광야들이 이제 신광야, 찐광야, 뭐 광야 또 이제 거기서 가르칠 수 있고 안디옥 학파 그래서 안디옥이 여기 있어요. 안디옥 이 안디옥 요거 안디옥은 무슨 안디옥이요? 수리아 안디옥 무슨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제가 쉴이라고 한 줄 알고 막 수리아 안디옥 또 무슨 안디옥 있어요? 에베소서 여기 보시면 여기 뭐예요? 비시디아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비시디아는 여기 있어.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이 수리아 안디옥이 선교 1센터, 선교 2센터, 선교 3센터. 여기 보이죠? 여기 이제 선교 센터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 3대 선교 센터를 중심으로 바울이 선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안디옥 학파가 여기에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여기에 있어요. 안디옥 학파는 문자적 해석을 주로 했던 학파이고 또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알레고리칸 해석을 했던 학파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좀 그건 또 다른 내용이고 이스라엘 산들이 있는데 5대 산이 있다. 여기 보죠? 여기 5대 산. 네. 이스라엘의 5대 산. 그리고 하나님의 집과 예루살렘. 여기죠. 하나님의 집과 예루살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호와의 절기에 맞춰서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스라엘의 사사들, 전국의 전 지역의 사사들이 다 이름들이 있죠. 전 지역에 이름 하나하나들이 이 사사들 전 지역에 하나님이 사사들을 대표로 뽑으셨던 모든 기회를 다 주셨다. 뭘 줬다? 기회를 다 한 번씩 많은 지파들의 전 지역에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 근데 이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이 사사기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요? 자기의 보기에 좋은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왕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들이 왕이 되어 살았다. 사사기 결론이에요. 사사기를 보려면 그리고 여기 보면 셈, 함, 야벳 이렇게 돼 있죠. 셈족보, 함족, 셈들이 어디에 분포했는지 빨간색 있죠. 셈의 자손들, 후손들이 여기 룻, 아람 이게 셈의 후손들인 거예요. 이 족속들이 룻, 아람, 아수르, 아르박사, 엘람. 그다음에 여기 함은 여기 이제 붓, 이스마엘, 구스, 드단, 가나안 이런 식으로 색깔로 표시해서 그 족속들이 어디 살았는지. 그 다음에 야벳 하면 어디에 있어요? 여기 디라스, 메색, 두갈마, 두발 이런 식으로 어디 났다? 고멜 이런 식으로 그 셈, 함, 야벳 족속의 분포도를 저기에 표시를 해놨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쭉 보이게 돼 있고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 고멜 그러면 어디가 딱 떠오르는 거야? 루마니아 쪽에 딱 고멜이 살았다 이 말이지. 곡과마곡 그러면 어디예요? 러시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기 있잖아요. 이 색깔이 러시아예요. 러시아. 곡과 막 러시아. 그래 지금 요 보면 이 지금 색깔별로 나라의 경계를 다 표시를 한 겁니다. 불가리아.
할렐루야. 네. 오늘은 그래서 엘레톨레토 왕성경 지도의 범례를 어떻게 이 성경 지도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활용할지 알려주는 가장 기초적인 범례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앞으로 와서 이런 걸 좀 보면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더욱 성경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고 깊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영광.